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는 짐을 주 앞에 맡기며 예배 드리옵나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자기중심적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함께 우리 공동기도 분들을 통해서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온라인으로, 때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 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늘 비교하며 나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허리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위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이 더욱더 커갔던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왜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니까 그 자리에 악령이 사울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가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PPT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다가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그는 죽이려고 공개적으로 표명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교만하거나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 그 결과 정말 이성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들, 이성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처럼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표명하게 되었을 때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 이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PPT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당신에게 득지한 일이 있습니까? 그가 행한 일은 심히 심한 일이 착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이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을 듣고 사울도 이성적으로 답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부분은 사랑하는 아들이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설득하게 되었을 때 사울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게 됩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도 악한 영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행한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을 때 죽일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게 되면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사울이 맹세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제 요나단의 설득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예전처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얼마 가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많은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다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부릴 듯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18장 1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여인네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백성들의 여론도 다윗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서 시기와 질투가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서 다시
이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이 불이 일어나가지고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그 단창을 피하고 밤중에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 사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령들을 이 다윗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뭐 하려고요? 그 다음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다윗은 잠시 단창을 던졌던 사울을 피해서 밤중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도피했어요. 이것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울 왕의, 왜냐하면 자기가 그 왕궁에 가서 우리가 수금을 타서 이 사울의 병을 고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사울의 병을 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정신적으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사울 왕이 그런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은 전령을 보내서 그냥 단순히 순간적인 발작이 아니라 전령을 보내서 그를 아침에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의 아내 또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알게 되고 내일이면 당신이 이 위험을 피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죽게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죄가 없거든요. 사울에게 자기가 죽일 만큼, 사울 왕의 자신을 죽일 만큼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일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왕의 단순한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신적으로 발작이 일어나서 단창으로 나에게 던졌을 뿐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정확하게 자기 아버지지만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 밖에 전령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또한 전령들이 그 다음날 오게 되니까 다윗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시간을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이와 같이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아내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위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알게 된 거죠. 만약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이 당연히 고향 베들레헴으로도 군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바로 사무엘을 찾아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PPT에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을까요? 자, 이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에게 가서 이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모든 말을 듣고 라마 나요스로 가서 다윗과 함께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바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결과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피했다는 것을 또 듣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멈출까요? 그가 사무엘에게 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그곳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 오는 전령들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언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 왔던 전령들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언하게 해서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나 계속되게 됩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사울 왕이 전령을 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두 번째 전령들도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하고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돼요. 세 번째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령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비했던 다윗,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전령들을 보내도, 아무리 군사를 보내도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니까 도리어 그들이 예언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다윗을 해할 수 없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령들 가지고는 안 되고 왕 스스로가 라마 나요까지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 23절과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스로 가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씩 전령을 보내서 그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다가 돌아오게 돼, 빈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사울이 멈추지 않고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사울도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또한 임하게 되어서 예언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예언한 게 아니에요. 하루 밤낮을 온전히 옷을 벗은 채 예언하게 되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을 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 세 번씩이나 군사를 보내서 빈손으로 왔을 때 얼마나 악에 바쳤겠어요, 사울이. 그래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다윗을 잡으리라고,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게 되니까 그도 하나님의 영 앞에서 두 손 들고 온몸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예언하면서 다윗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PPT에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쯤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 PPT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황, 특별히 또한 다윗을 잡으려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라마나요까지 갔던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그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정말 그가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또한 사울을 감싸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떠났던 정말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갔더라면 사울왕의 최후는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첫 열정, 첫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가 기름 부을 때처럼 다시 온몸을 옷이 벗겨지면서도 하나님을 예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게 될 때 그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인간의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를 사로잡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그를 사로잡게 되었어요. 그를 사랑했던 다윗을, 나라를 위해서 필요했던 다윗을 그는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대로 나아가다가 그는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나중에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러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시기와 질투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혹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아버지의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고 시기와 질투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그 기회조차 놓치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그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문제 또한 우리 창현교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민족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재단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성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는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곤 합니다.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노력하는 귀한 자녀들, 특별히 고3 학생 그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들의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수능생 우리 장예린 학생, 장민호 집사님 가정에 우리 이상승 원사님 손녀 되는데요, 장예린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01장 통합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